옷만은 입지 않으리라 했는데 오늘 옷을 받았습니다. 근데 옷을 봤는데 4X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4X라지. 그래서 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4X라지. 그래서 약간 그 옷 사이즈를 보고 살짝 마음이 좀 어렵다가 입어봤는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좋고, 이제, 입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는 느낌인 거예요. 이 옷을 입는데, 그래서, 되게 작게 나왔나 보다. 맨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 위로로 되게 작게 나왔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근데 또, 아까, 오늘 제가 안 입었어요. 그 옷이 조금 약간 조금 이렇게 해져가지고 조금 실밥이 약간 엉성해가지고 오늘 못 입고 또 그냥 이거 입었으니까 오늘만큼은 피할 수 있나 보다. 오늘만큼은 피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티아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뺄 수가 없구나, 도망갈 수가 없구나 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저도 기쁩니다. 네, 저도 기쁩니다. 가자동에 있을 때, 지금은 가자동에 있을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아주 없어요. 그때는 거의 30명 가까이 왔었는데,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나갔고,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성도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 대부분 다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예복이 이렇게 2주 만에 2주 만에 교회를 왔는데 예복이 벗겨진 거예요. 2주 만에 왔는데도 예복이 벗겨져서 이제 다들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달 안 오면 예복이 벗겨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2주 만에 예복이 벗겨져서 대체 어떻게 된 걸까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수 있었는데 남편분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오면은 우리 교회를 불을 지르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협박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 못 지르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듣고 웃었어요. 불 지르러 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분한테는. 예수님은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해도 이분은 본인 믿음대로 교회를 왔어야 됐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고 실시간도 잘 안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예복이 벗겨진 상황이었는데 교회에 왔는데 예복을 다시 입혀달라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 붙잡고. 근데 강 목사님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수십 번을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수십 번을 다시 입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거를 수십 번을 하는데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입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애가 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대환란 남는 거냐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 대환란 남는 거냐, 남으라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벗겨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는 거죠. 벗겨졌으니까.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하면은 그렇겠나 싶어요. 그래서 벗겨진 사람은 벗겨진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안 벗겨진 사람이 어떻게 위로한다 해도 그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죠, 전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그래도 주님 바라봐라 했는데 이번에 그러고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예복을 못 입는다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서 안 나왔고 또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잘 다 나오는데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복이 더럽지도 않았고 그냥 약간 흐린 흰색, 흐린 아이보리 색깔, 제가 입은 요런 색깔, 예복이 깨끗하지 않으면 약간 요런 색으로 변하거든요. 흰색에서 약간 요런 아이보리로 변하는데 요런 색깔이거나 살짝 연한 흐린색, 약간 연한 회색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강 목사님이 밤에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 큰일 났다. 밤 11시 반에 전화했으면 큰일 난 거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전화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복이 6명의 예복을 벗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초비상이 걸렸어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떡하냐. 예배를 나왔는데 예복이 왜 벗겨졌을까 했는데 이게 목사님도 너무 이게 멘붕 오시고 저도 너무 멘붕이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복이 벗겨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다 통보를 해드렸고, 예수님이 또 저한테, 우리 카톡방 있잖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카톡방인데, 거기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보내면 욕을 엄청 먹을 걸 알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먹을 거 각오하고 내보냈어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고서 개인적으로 전화 오고 문자하고 욕 엄청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람한테 혼나는 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이 내보내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뭔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내보내라고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한테 막 해댄 거죠. 해대고 그분들 중에서 한 명은 건진 받았어요. 어떻게 건진 받았냐?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복이 벗겨졌지만 실시간을 열심히 들어요. 실시간 열심히 듣고 집에서 그래도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강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분 다시 예복 입힐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예복을 입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복이 혹여나 벗겨졌다 해도 내 정성을 보여드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의 본심은 뭐냐면요. 제가 이 길 가면서 너 지옥 간다. 너는 두 마음을 품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말씀을 몇 시간씩 보고 회개를 한다 한들 너는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들림은 고사하고 천국도 못 간다. 그랬어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해서 간 거였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틀림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 예복이 벗겨졌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예복이 벗겨졌어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는데도 예복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벗겨졌는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충만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 뒤쯤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일단 남목사님 그쪽에서 예복을 입히셨는데 다시 입게끔 그쪽에서라도 다시 입게끔 예수님 도와주시고 그 이후로 예복 관리는 여기서 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예복이 벗겨지지 않고 지금도 푸른 예복까지 내려오는 은혜를 예수님 주셨었어요. 그래서 실시간에서 지금 예복 벗겨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고 지금 몇 달 만에 현장에 오신 분들은 벗겨졌습니다. 벗겨졌고 예복이 없어요. 한 달 만에 오시거나 뭐 2달 만에 오신 분들은 물어볼 것도 없이 예복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겠죠. 한쪽은 나 그럼 남는 거구나. 기분 나쁘다. 안 나와야지. 그냥 포기해야지. 어차피 들림이 막연했는데 들림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는데 이래버리면 포기해서 그냥 남는 자로 가는 것이고 또 아주 극소수로 이 안에서 살려주세요 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 다시 예복 입혀달라. 나 예수님 앞에 이 예복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 정말 처절히 회개합니다 하면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오른편 강도와 같이 엎드리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입히지 않는다고 해도 추후에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입히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로는 너는 지옥 간다 해도 예수님의 본심은 그 말이 반대로 너 지옥 갈 지금 형편이니까 얼른 돌이켜서 천국 갈 자로 다시 서라. 준비해라. 회개해라. 예수는 그 마음이에요. 나한테 돌이키라는 거지 정말로 너 지옥 그대로 쭉 가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예수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대로 가면 내가 지금 형편이 정말 지옥 갈 자라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을 보내려고 예수님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너는 살아라 이러시잖아요. 내가 피투성이가 돼도 내 예복이 벗겨졌어도 내가 지금 면류관이 없어졌어도 예복이 벗겨지면 당연히 면류관 없어요.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게 날아갔다 해도 다시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빼앗겼는데 그럼 다시 찾으려면은 정말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예복이 벗겨져서 지금 좌절할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막 엄청나게 매달려서 나 살려달라고 나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으면 예수님이 또 마음이 녹아져서 또 예수님 눈물에 약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다리 꼬집고 울어야 돼요. 다리 꼬집고서 눈물이 너무 안 난다. 마음이 너무 냉랭하다. 그러면 다리를 막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막 울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녀가 우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약하셔서 그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시거든요. 예수님 마음을 녹여드려야 돼요. 그런 성의를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자존심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쉬운 건 없는 사람처럼 예복 벗겨져서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벗겨졌구나. 그렇지만 다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벗겨졌으면 이제 마귀가 또 엄청 공격할 거예요.
너 이렇게 정죄할 거예요. 넌 다시는 못 입어. 너가 자격이 안 돼서 벗겨졌지. 너가 느슨해서 벗겨졌지.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예복을 못 입을 거라는 그 좌절감에 계속 빠지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마귀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가게끔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서는 그냥 지옥 간다.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봐야죠.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고요. 여기서도 지금 예복이 벗겨졌다가 입은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예복이 그때 벗겨졌던 그분이 다시 못 입는다고 했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벗겨졌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다시 입었어요. 만약에 처음에 그 예복 벗겨졌던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나 다시 예복 입혀달라고 예수님한테 떼를 쓰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입혀주셨을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벗겨졌어도 다시 입은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정성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아쉬울 것 없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개 돌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제발 좀 엎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거기서도 또 갈릴 거예요. 진짜인 사람들은 예복을 예수님 다시 입혀주시겠죠. 아니면 어떤 길이든 예수님이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극소수만 그 안에서 다시 예복 입혀달라 하겠죠. 10명이 벗겨졌다면 그 중에 1명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나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콧물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콧물이 땅바닥에 이어질 정도로 그냥 눈물 콧물 그냥 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사정하면 예수님 그런 자를 외면하고 모른다는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예복 6군데까지 찢어져 봤는데 여러분들 예복 찢어져 본 적 아직 없으시잖아요. 그쵸? 껌해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3시간, 5시간 기도해도 예복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직장생활 다닐 때는 예수님이 약간 감안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직장생활 딱 관두잖아요. 얄짤없어요. 성교사님,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들림 준비할 때는 예복이 그렇게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예복이 깨끗해지기가. 근데 선교사님은 직장 다니면서 나보다 기도도 덜 하는데 예복이 깨끗해요. 억울하잖아요. 난 더 기도 훨씬 많이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예복이 한 번도 올라간 적도 없어요. 푸른 예복이. 저만 2번 올라갔어요. 이런 것처럼 서로 또 낮추는 게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낮추는 게 있고. 왜요? 응? 부처? V자 했다고요? 본인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렇게 저보다 푸른 예복도 막 6달 먼저 입고 3달인가 먼저 입고 저보다 더 많이 내려오고 직장 생활하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결론은 예수님 은혜다. 예복은 예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복이 찢어지지 않았고 벗겨지지 않았고 심지어 예쁘게 꾸며주고 계시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있고 보석이 바뀐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예복이 유지된다는 거는 정말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복이 반짝반짝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복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이 벗겨진 분들 이 안에 있거든요. 이 안에 계시고 실시간에도 계신데 벗겨졌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제발 회개하시고 다시 입혀달라고 사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 기회가 1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내년에 오실든 2년 뒤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죠. 안 해보는 것보다. 일단은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회개하시고 낮아지시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입잖아요. 만약에 예복을 엄청 귀중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 엎드리는 시간 동안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낮춤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런 시간을 또 보내시면은 약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예복을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선불로 이렇게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예복을 공짜로 입었는데 이것에 이 값을 잘 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귀중히 여기고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면 입고 말면 말지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예복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보석처럼 여기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보석처럼 여기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받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복이 벗겨진 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언제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오나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바짝 엎드리며 회개하며 낮아지며 통회하며 오른편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들 되어서 다시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복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주님 곁을 떠나는 자 없게 하시고 다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서 성화의 계기가 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